예, 우리 목사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세계적인 극장이 있습니다. 브로드웨이라고요. 매일 2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 또 연기자들 그 자리에 서 있고, 또 그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모든 브로드웨이의 그 매일 밤 스타가 탄생되는 그런 밤이라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지망생들이 모여들어서 그것만말로 꿈의 무대라고 펼쳐지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스타가 되었던 성공한 배우들이 오히려 노이로제로 인해서 불면증이나 우울증으로 너무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스타가 됐으니까 이제 인생 얼마나 멋있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또 주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오히려 사인받겠다고 이렇게 달려오는 수많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꿈의 무대에 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면증과 우울증이 시달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공연으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이 비평가들도 시선이 몰리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매 공연이 끝날 때마다 날카로운 혹평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훌륭한 연극, 무용, 연주회 등 첫 번째 초연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하고도 까다로운 그 비평가들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만족시키려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졸작이 되는 그런 작품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로드웨이의 배우와 연출가들 사이에서 이런 격언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로 성공하고 싶다면 비평가들의 편끝을 이겨내야 한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것저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자세까지 갖춰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도 보이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비평, 판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 때문에 불면증 그리고 또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사람들의 말과 그 행동을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정말 내가 해야 될 그러한 것들을 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견뎌내는 그런 힘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물이 인해가지고 결국 교회에서 이제 공동의회가 진행된 겁니다. 그때 승모들이 한 150명, 130에서 한 15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교회에서 공동회의를 통과를 할 때 저를 이제 담임 목사로 그때가 30대였어요 제가.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이제 물론 목사님으로 추대하고 또 교회를 그렇게 이제 운영하기로 그렇게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주일날 바로 제가 뭐 했냐면 사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경기도에 있는 지나가다 보면 큰 교회 하나 있습니다. 호평제일교회라고 그 교회를 제가 부목사로 가게 된 겁니다. 저는 거기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주시라. 내가 이거 다 내려놓고 갈 테니까. 욕심 같으면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반절 정도로 간다고 한다면 반절 정도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역하는데 얼마나 편하겠냐면. 그런데 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저도 나름대로 기도를 해보니까 제 그 닫혀진 그런 상처 가지고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해봤자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서로에게 아픔만 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년만 기다려달라고. 2년 후에 제가 반드시 시작을 할 거니까 그럼 그때 와서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진짜 그때 오신 분들이 없어요. 2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은 다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기도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에 여기 섰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깨끗하냐? 저 장담 못합니다. 주님 보실 때 연약한 부분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 보호해 줘야 될 상대인 것이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은혜 끼치는 모습으로 생활합시다. 오늘 41절 보세요. 27장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한 계기가 된 겁니다. 아버지에게 그 축복권을 거짓으로 받았어요. 속여가지고 받았다고요. 이 속여받고 받았던 그것 때문에 지금 와지는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성경은 물론 야곱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니까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내가 그냥 지혜롭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데 제가 신명기와 또 여호수아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 그대로 그냥 안아주고 가신다는 거예요. 부족한데도 정말 자기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연약해가지고 이런 방법 쓰지 않고 올바른 방법 선택하면서 가도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실 텐데 너무 인생들이 조금 부족하니까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나서 내가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뭐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내 지혜 가지고 너무 똑똑한 잘난 맛에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속여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결국 축복권을 빼앗아 왔더니 결국 어떤 모습이 되냐면 에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거 죽여야 되겠다. 아니 동생이 내 축복권을 뺏어갔는데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면 얼마나 불쾌감이 있었겠냐고. 옛날에도 장자권 뺏어갈 때 그때도 있었지만 그것도 바짝한 거로서 가장 내가 약할 때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뺏어간 그 야곱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형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저희 집에도 쌍둥이가 있는데 가끔 더 가다 보면요 싸우기도 하지만 또 어렸을 때 보면 낄낄거렸던 그런 모습이 기억나기도 해요. 얼마나 재밌는지. 둘이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형제니까 그렇게 웃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서로 싸울 때 보면요 그냥 물건을 안 가릴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마찬가지로 그 한 사건이 결국 서로에게 엄청난 그런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이 되어진 겁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리브가는 도무지 한날 두 사람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너무 생각이 고민하고 그래서 빨리 자기의 삼촌 나반이 그 삼촌 집으로 그냥 보내게 되어지고 피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오히려 그 모든 상황들이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거 하나 선택하면 좋은 결과가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택함으로 인해서 형제간에 그런 불화가 진행되어졌고 결국 평생도록 어머니 얼굴 보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뭐 서로 부둥켜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야곱이 겪어가는 그런 과정이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 힘든 시간의 첫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나중의 사건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나 혼자만 남아있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바라보고 있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외로울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많은 인기와 영화를 향하여서 달려가는데 아직 시작점도 보이지 않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은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회복을 먼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모든 만사가 형통하지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제가 아이성 전투의 싸움을 돌이켜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아이성 싸움 싸우고 난 다음에 이겨요. 물론 첫 번째 실패를 했지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가지고 성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승리의 계가를 불려가지고 이제 아이성 전투의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성 중앙선으로 해가지고 계속 진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 그냥 마음이 막 물같이 다 녹아버렸다고 그랬거든요. 주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성벽을 얼마나 많이 거둘 수 있겠어요? 그냥 가자마자 그냥 추풍낙엽 쓰러지듯이 아무것도 해결 못하는 그런 모든 승리의 계가가 계속해서 올려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거기서 멈춰요. 우리 같으면 계속 공격하면 좋은 건데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그 나머지 성들을 다 정복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멈추시고 갑자기 뒤로 후퇴시킵니다. 48km 되는 그런 에발산으로 가게 하세요. 갑자기 전쟁을 멈추고 그 200만이 되는 숫자가 48km를 후퇴를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에발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게 하세요. 순종할 때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는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백성들 그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다 듣게 하십니다. 왜 이 과정을 하나님 넣으셨냔 말이에요. 때로는 실패보다도 성공보다도 승리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멈추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다시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그냥 빼지 않는 겁니다. 너희가 들어가는 땅,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들과 실천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의 첫 출발 속에서 하나님 그에게 찾아왔던 건 뭐냐면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힘든 시간을 경험하고 있고 어려운 고비를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어떤 상황이든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고한 믿음 가지고 생활할 때 어떤 것을 만나든지 거기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저는 제가 고비를 3번째 경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고비 속에서 느껴졌던 건 뭐냐면 평안이었어요. 그게 두렵지 않았다.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만약에 그 시간에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연약한 믿음이 됐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이 말씀 저는 잊지는 않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인생의 신앙을 잘 회복하고 여러분이 일이 잘 되지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결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문제가 자꾸 혼란스러워져요. 그리고 또 혼란스러워진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세상 것을 취하게 되어져요. 왜? 내 눈에 당장 눈에 보여지니까. 그러나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보르도에 의해서 초연을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불면증과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노이를 좀 힘들어한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줬고 사람들에게 뭔가 가장 좋은 공연을 보여주는데 왜 그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생기냔 말이에요. 진짜의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든지 올라가도 내려가도 그런 것들이 두려움이 없잖아요. 저는 요즘 사건 속에 김우중 씨 여러분 아시죠? 참 안타까워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 찬양도 많이 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를 어떻게 풀어가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속이냐? 물론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모습이지만
제가 볼 때 너무 약한 모습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 모든 인기가 한꺼번에 다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하지만 차라리 그냥 정중하게 무릎 꿇고 사죄를 했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모습은 없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돼. 내가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하고 부족했다고 부족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그거 속인다 한들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이 다 빼먹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모든 것들을 인해 가지고 자기는요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대가를 지불한다. 그 대가를 지불은요 밤새 그렇게 그냥 뜬눈으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고 할 정도. 그냥 홀로 지내는 시간, 아무도 믿지 못하고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때 세상 것 취하고 세상적인 그런 편법 쓰고 세상이 원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취하게 될 때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무조건 온전한 관계 꼭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발람을 불러가지고 야 다른 거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주만 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저주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 맞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백성인데 그를 저주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이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방법이든지 그것을 어느 정도 꺾고 싶은 그런 기대치가 있었는지 이 발람에게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때 이 발락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가지 말라고 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하면 가라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아침에 뭐 하냐면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자기 안장에 안장을 지웠어요. 아니 옆에 있는 그 심부름하는 사람한테 야 안장 치워라 그냥 내가 타임하면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뭐 하냐면 급했는지 가고 싶었는지 그 마음은 내가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으니까 안 가고 싶다고 했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거든요.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 마음.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뭐 하냐면 불쾌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두 번째 응답 가라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신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안장 딱 지우고 난 날 보니까 그때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옆에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귀가 여호와의 칼을 든 사자가 딱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딱 보게 된 겁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보고가 3번 나와요. 3번 정도 계속 뭐 하냐면 발람이 그 나귀를 때렸다고 했거든요. 누구는 보고 있는데 누구는 안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고 그 눈을 딱 열게 되니까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직접 보게 되어져요. 그가 이제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지 않는 일이 있고요. 원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원하는으로 계속 유지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원하지 않는 그 길로 가면 죽으러 가는 길인데 나는 좋다고 뭐 하냐면 이것저것 다 준비해서 그 길 걸어간다니까. 하나님 막으실 때가 있어요. 막으시는 것은요 뜻이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길이 있고요. 하나님 막는 길이 있어요. 그걸 체크를 잘해야지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자꾸 이 속에서 요구하는 거 내가 원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 말씀도 안 보이고 말씀도 안 들리고 내 주장이 옳은 것 같고 내 생각이 바른 것 같고 주변에서 이런저런 저런 얘기하면 다 뭐하냐면 잔소리로 들려요. 젊은 사람들이 자꾸 어른의 말을 또 위에 있는 그리고 그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말을 잘 들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보탬이 되어지는데 자기의 생각을 갖고 가다 보면 결국 실수하게 되는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 열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그분 잘 아셔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손길 저런 손길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편으로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갑시다. 여러분 성막 내부를 보면요, 순금과 화려한 천으로 아주 멋지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등잔대 또 여러 가지 많은 기구들이 있죠. 그 등잔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 금만 해도 34kg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지금 현세 시대보다 조금 옛날 시대로 환산을 해봤더니 36억 원 정도예요.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금만. 놀래지도 않아요. 36억 원 작은 돈이에요. 제가 옛날에 은행 참경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3억 들었더니요, 그때는 10,000원짜리입니다. 제가 어깨에 3억 들고 갔더니 갖고 도망갈 만 하더라고요. 아니 어깨에 딱 해가지고 어깨에 딱 메고 3억 현금 10,000원짜리요. 딱 3억 딱 들고 야 여기 딱 해가지고 너 가져가. 그러면 도망갈 만 하겠어. 4억 5억 들잖아요. 못 들어요. 못 들어. 그렇게 무거운 돈입니다. 34억 쉬운 돈이 아니에요. 성막에 사용된 금의 양이 엄청난 그런 금액이고요. 원역계 분향단 떡상 조각목을 만들어서 순금을 다 감쌌고요. 성막 벽도 조각목에 금으로 감싸 그리고 널판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집니다. 성막 내부도 사방으로 순금이었어요. 천장과 문 역할은 희장,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로 만들었던 모든 희한 천으로 만들었죠.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면 그 이용과 화려함에 압도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점 하나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막에는 바닥재가 없다는 겁니다. 바닥재가 없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오면 바닥에 뭘로 깔려 있냐면 순금으로 깔려 있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바닥재가 없다고요. 이 말 뜻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광야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모든 성막 안에서도 바닥재는 광야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모든 현 주소란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이루었을 때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는 것이지, 자꾸 땅의 것에 대한 그런 것을 기대를 가지게 된다고 하면 결국 광야의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것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같아요. 야곱이 잠시 동안 하나님을 잊었을 때도 하나님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까이 가서 모든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피해서 다시금 형과의 만남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회복시켰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보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 밝는 것처럼 늘 밝고 순수한 깨끗한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은요, 때로는 힘든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왜? 자꾸 세상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소리보다도 세상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게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누가 막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찾아야죠. 그런데 찾을 때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이상한 사람들을 쫓아가지 마시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 가정을 하는데 제발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 구석에 빠져가지고 결국 신천지에 빠지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의 그런 부분에서 나누고 싶으면, 아니 그렇게 사람이 없을까요? 그런데도 거기 있는 말씀이 진짜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속아가기 시작하면요, 거기만 그 얘기만 들어요. 다른 얘기 절대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소리와 그리고 또 나를 죽이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를 여러분 구분 지을 줄 알아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심지어는 왕을, 제도를 하나님이 설명할 때도 뭐하냐면 등사에서 왕 역시 뭐하냐면 옆에다가 항상 하나님 말씀 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 어제 동안 여러분 어떤 생활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애쓰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고. 분주하시잖아요. 일 처리하고 저 일 처리해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누구와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누구 같이 나름대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린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됐냐고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부터 저는 지금 계속 사모님과 같이 계속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도 예배 안 하는데 주변 사람들 예배하라고 얘기하면 예배가 되냐고. 기도하세요. 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장서 있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 않으면 누가 따라가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도 본인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어떻게 붙들고 사는지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 없이 내 주변 사람 어떻게 감동시키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부터 달라져야 돼. 나부터. 옆 사람에게 나부터 달라집시다. 꼭 그렇게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간판 수리를 했거든요. 간판이 어느 날 저녁에 보니까 꺼져 있더라고요.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저거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생각을 하고 저걸 갖다가 또 업자한테 맡기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써가지고 후배가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래서 크레인 좀 몰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크레인 몰고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날 가지고 와갖고 했는데 이게 크레인 보면 이게 11m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붕대가 안 올라가요. 옆에 그 다리를 갖다가 막 넓게 펴야 되는데 이게 넓게 못 펴지니까 이게 좁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여기 있는 그 가게 앞에다가 마루에다 놓다가는 잘못하면 이게 깔아앉을 수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그게 일이 안 돼요. 결국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쉽게 되는 일이 없어요. 내가 그냥 쉽게 거저먹으려고 그냥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도움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바가지 타고 올라가서 하면 얼마나 편하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시도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메시지가 그거예요. 네가 해. 제가 우리 사다리 있잖아요. 5단에 6단짜리 쭉 펴가지고요. 끝까지 쫙 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다 했거든요. 어제 저녁부터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빨을 빼먹었더니 이빨이 빠진 모습이 보여요. 간판에 보면. 그래도 그냥 손대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밝아진 모습을 보니까 좋아요. 제가 갑자기 얘기를 한다면요. 하나님이 또 그 일도 나보고 하라고 하시면 저는 그냥 해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아니 목사라서 그렇게 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그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저거 해야 되는데 누가 했으면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저것도 어떻게 좀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 없을까요? 제가 그런 기도하는데 주님 뭐라 네가 해. 그럼 저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제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좋은 여건 다 냅두고 네가 정말 힘든 길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 길이라도 할 수 있겠니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죠? 저 집사님 있고 저 권사님이 있고 저분이 있는데 저분 하시지 왜 저한테 자꾸 메시지 주세요 하면서 자꾸 그걸 갖다 거부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거부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복 주세요. 복 주신다고 진짜로.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약속을 붙든다는 것은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구나 하면 그렇게 순종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게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쉬운 방 선택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때로는요 그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그걸 하라고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거 외면하지 마시고 그 길을 꼭 선택하시길 부탁합니다. 야곱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우리 성경에 보면 베델을 경험합니다. 베델은요 하나님의 문이에요. 하늘의 문. 하나님의 열려진 그런 곳을 위해서 하나님과 맞닥뜨릴 수 있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래서 저는 카톡에다 이런 씁니다. 하늘문이 열린다. 항상 그렇게 써놓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열려있다. 옛날 루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보니까 이것저것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아몬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루스는 옛날 뭐였냐면 어떤 나무의 이름이었는데 아마 그 지역에 어떤 나무가 많이 좀 성장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냥 지명적인 이름이었는데 이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늘의 물로 바뀌었어요. 베델로 바뀌었다. 여러분의 인생의 베델로 오늘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초소, 또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서 아니면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초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베델로 바뀌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꼭 들려지게 될 겁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꼭 들려지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지고 인생의 베델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